하나님께 드리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 Divine Intervention, Divine Exchange, 하나님의 거룩한 전격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것이 사라지는 이런 바뀜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대강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 들으면서 주의 성산에 올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우침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둘이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쪼록 깨어있어 들림받는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합니다. 풍성한 것, 귀한 것, 값진 것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말 혹독하게 야단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 보고 나오라고 했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너희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저도 깨달음을 많이 받습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물세례로 만족하고 물세례 받은 사람의 모임의 종교적인 의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 불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사건들은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서 비롯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곧 임마누엘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깨달으면서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나의 의심, 나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또 이 미끄러운 길을 뚫고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지시고 여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자신,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남녀가 같이 자리를 하고 이 아이를 낳는 것인데,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던 남편 요셉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의 고민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이 혼인 예식에는 먼저 양가가 서로 허락해서 어린 나이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결혼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약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고 서로 약정하고 헤어져서 1년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남편은 아내가 같이 이제 집에 와서 머무를 그 집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풍습은 이렇게 신부를 데려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혼을 한 사이에서 헤어져서 있는데 이제 처가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들었을 때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이 난감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어떤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가 불러온다는 이 함께 거하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무언가 사건이 벌어졌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끊고자 한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디볼스 한다는 거예요. 정혼한 관계에서 파혼을 하고 이것을 이혼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꼭 남녀 관계, 부부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자녀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어떤 때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더 이상 여기를 섬겨야 될까? 여기를 떠나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고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디바인 인터벤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사대, 꿈을 꾸는데 이 꿈 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그 꿈이 가만히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인데 그 꿈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잘 모르지만 꿈으로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성경 속에는 꿈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달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올 때, 말씀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1년 동안 한 번도 꿈을 안 꾸다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 꿈 꾸고 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있어 하고 그 말씀을 꿈으로 잡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꿈을 하나님의 언어라고 표현을 해서 꿈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꿈 꾸면 그 꿈의 일을 해석하면서 그 꿈을 팔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밤새 잠 못 자는 이러한 일 가지고 있는데 디바인 인터벤션, 하나님이 개입해서 천사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 정혼한 아내 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시간이 찼으니까 빨리 데려오라고 하는 이러한 암시적인 말씀을 해 주실 때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눈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서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은 보이는데 이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아서 오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나는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정말 그 해결점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고민, 그 모든 것을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의 천사가 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내 안에 생겼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일까? 때로는 아까 열매도 얘기했습니다만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으면 좋지요. 그런데 풍성한 열매가 없더라도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들에 풍성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찬송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망하게 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이 고충,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아브람과 룻이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왔는데 참 잘 사이좋게 서로 의지하고 지내다가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서로 다투기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족하니까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룻이 이 삼촌한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리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바라볼 때는 너무 좋은 것들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서 가서 누리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금방 소진되고 금방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탐심과 욕심을 쫓아서 내가 먼저 차지하고 내가 먼저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감당하실 때에 그는 온전히 망하였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이 강도들도 그를 비난하면서 내가 이태인의 임금이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고 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럴 때 한쪽에 있는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냐, 모든 그가 한 것이 의로웠지 않으냐 하면서 당신이 오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할 때 오늘 당신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계속해서 되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참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던 젊은 집사님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투는 일이 많고 싸우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도 괴롭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40일을 채워 기도하는데 마지막 새벽 기도 시간에 디바인 인터벤션, 하나님의 익스체인지가 온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피 터지게 싸우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린 이 교회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는 변함없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저곳에 가서 내 자녀들도 아름다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곳도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교회라고 하니 하나님,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갔던 일을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끊어야 되고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마음속에 스며드는 생각이 있을 때 마음에 스며드는 육신의 생각을 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록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여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많은데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죄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무거워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가볍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썰이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교회, 강남시대를 열어갈 때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프레이저 리버 남쪽으로 생긴 최초의 교회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자부심을 갖는 귀한 성전을 지은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 잠깐 되는 일인가 했더니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온 이 과정에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함성을 외치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화평과 평화를 선포하며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디바인 인터벤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이 고민과 아픔 가지고 내가 이 관계를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의롭은 사람인데 내가 더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셉이 내가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조용히 그를 떠나고 싶은, 조용히 그 환경을 모면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꿈을 안 꿔요. 근데 꿈을 꿔서 또 답을 받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오늘 말씀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셨을까? 내 속 깊은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사람의 그 속에 깊은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과부의 심정은 과부여야 한다고,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만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의 깊은 것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움직임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사야 7장 13절 말씀이 오늘 인용되어 있는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더라.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잘
잘 감당하면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이러한 과정을 돌보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두려워하다가도 그래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억눌리는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자.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힘을 세워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올해 연말에 꼭 사자성어를 만든다고 하죠. 가장 그 시대에 그리고 그 해에 맞는 이런 한자로 네 자를 표현해서 그 시기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이불개라고 하는 이런 한자를 사용해서 잘못된 것을 안 고치는 시대, 과이불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안 고쳐요. 오늘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고 인정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실 일을 내가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희망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신과 같이 요셉을 통하여 하신과 같이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계신 이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당의원들과 권사님들과 남은 성도들 두셔서 이 시대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새 힘을 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정문을 통하여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요셉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순종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귀한 썰이 장로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많은 분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하나님 디바인 인터벤션이 성경에서 나타난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조용히 흩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잡아주시고 이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며 순종하며 회복의 영으로 가득 채워줘서
부흥의 역사를 맞는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